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팔복 말씀을 잠시 멈추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을지를 선택하고요. 물건을 사야 할 때면 여러 제품들을 둘러보고 비교하며 고민해서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조차도 우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 속에는요, 우리가 의식하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기준과 가치관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2023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은요, 바알을 섬기던 이방 민족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해 두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에게 수년 동안 가뭄이 올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마치고요, 하나님은 아합을 숨겨두셨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에게 아합을 가서 만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3년의 지독한 가뭄이 끝나고 엘리야가 아합 왕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의 첫 마디가요,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아합은요, 엘리야가 전했던 그 가뭄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토록 고생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비난과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엘리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와 불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뭄과 기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태도가요,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게요,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때문에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남들이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씀만 안 들었어도, 아니 그 말씀을 들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안 찾아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아합의 비난이 이와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요,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아합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합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요, 유례없는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죄 때문에 비와 이슬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야의 지적과 같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신이요,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비와 이슬을 멈춰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비의 신인 아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19절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아합,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라고 말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선택한 당신의 선택이 문제라고 말하니, 그러면 우리 둘 중에 누가 맞는지, 누가 진짜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20절에서 아합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과 지파의 대표자들까지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역시 오늘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결의에 차서 외치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물음을 들은 백성들이요, 21절의 끝부분에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을 못하는 거죠.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면서도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만 같아서 조금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과연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없다 보니까요,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공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도 참 감사한 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겠다라는 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바알을 따르고 있지만 부끄러움에 말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고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신앙의 불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바알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외침을 듣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뜻 하나님만 따르겠노라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적이 없습니다. 결코 바알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여호와 한 분뿐이셨습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유일신 사상이었고 이스라엘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요, 바알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알로 대표되는 현실의 가치와 기준들, 현실의 방법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 농경 사회인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애매하고 모호한 방법이죠.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바알은요, 가나안의 기후에 맞춰서 현실적인 농사법을 제공해 줍니다. 검증된 방법이다 보니까요, 이 방법을 따라가면 훨씬 많은 소출을 수확하게 됩니다. 게다가 바알 신앙 안에는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쾌락적인 요소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하고 간절히 구하며 인내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요, 바알의 방법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놓지 못합니다. 바알을 선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알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한 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삶은요, 바알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지, 이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신앙일 뿐 삶의 자리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합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바알이 판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결심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생존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현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주저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믿음이 약해서, 신앙심이 약해서, 부족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고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마음 안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 성도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고 고민이며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추를 재고 있겠느냐?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 이제는 선택해라. 적당히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때때로 아주 과격한 흑백 논리를 요구합니다. 과격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입니다. 믿음도 있고 안 믿는 믿음도 있는 이상한 회색지대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둘 사이의 선택권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며 둘 사이를 주저하며 양쪽에 적당히 발을 거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느 편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주저함 앞에서요, 홀로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나와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이 대결을 벌이자라고 제안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구나라고 판별해 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요, 24절의 끝부분에서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같이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요, 엘리야의 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과격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따르겠노라라고 결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요, 바알은요, 신전과 신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마다요, 이 바알의 선지자가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고 그조차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요, 바알 신앙을 권장했기 때문에 바알을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수많은 혜택들이 실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바알 신앙 자체가 농사법이며 경제법이기 때문에 그 바알 신앙을 따르는 것은요, 더 많은 수확과 이익을 얻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어서,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 바알을 따라가고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세밀하셔서요, 둔한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완전하시다 보니까요, 당장 눈앞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요, 엘리야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시험해보자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경험해보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에게, 신앙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눈앞의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가 진짜인지를 보여줄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게, 이것이요,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제 26절에서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대결을 받아들이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며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자해하는 모습을요, 28절의 중간 부분을 보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규례, 그들의 율법과 법칙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무언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가를 내놓을수록 더 많은 결과물을 약속하고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재물을 드릴 테니 이 재물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내게 주시오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 숭배는요, 거래 관계입니다. 물물 교환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넘어서 나를 위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인 바알은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알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바알을 사랑하거나 바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저 바알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율법에 따라 무언가를 바치는 것입니다. 바알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당신은 응답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바알은요,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보상해 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가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과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를요,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그 대가를 치러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면 그 대가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부족해서,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발악은요, 29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광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거래를 시도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허사로 끝나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 바알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았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을 보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했던 세상의 결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말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우리도요,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결말을 잘 압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요,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마지막에 공허하고 쓸쓸하게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미친 듯이 떠들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바알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알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결단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30절에서 엘리야는요, 거짓된 바알의 허무함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저 옛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올 때처럼 물이 그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처음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가져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회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는요, 풍성한 과일들이 있었고요, 기름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향신료와 양념이 버무려진 산의 진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40년간 먹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나안의 것들과 비교하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것이죠. 광야 40년간 입었던 옷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낡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낡아지지 않게 지켜주신 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무려 40년을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가나안의 신상 옷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됩니다. 40년간 낡아지지 않았지만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던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의 화려한 문물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요, 은혜라고 생각했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스펙이 좋았습니까? 가나안의 민족들을 보고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습니까? 가나안은 농경 사회입니다. 그런데 벽돌이나 굽고 양이나 치던 이스라엘이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요, 형편없습니다. 소출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너무 풍성한 소출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한 평 땅도 가진 게 없었고 철병거와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가나안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요단을 건너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저 막막한 거예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제단을 쌓아 올렸을까요? 무엇을 꿈꾸며 그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불가능한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시작될 전쟁과 같은 삶, 가나안의 저 수많은 부러운 문물들과 싸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며 돌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것이죠.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에서의 삶, 우상이 판을 치고 세상의 힘과 논리가 막강한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짐하며 경배하며 돌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것이죠. 가나안과 비교하면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가나안에 비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때의 모습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막막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재현합니다. 백성들을 다 동참시켜서요,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게 파고요,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이제 4개의 커다란 통에 물을 받아서 번제물인 송아지와 나무 위에 갖다 들이붓습니다. 이걸 3차례나 반복했더니요, 나무와 번제물이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파둔 고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굳이 일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지면요 엘리야는 죽습니다. 또한 백성들이요 여기서 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도 바알과 똑같네 라고 생각하며 바알을 선택하는 그 길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든 불이 더 잘 붙도록 도와야죠. 바짝 마른 장작도 쓰고 톱밥도 좀 주변에 뿌려놔서 불이 어떻게든 잘 붙게 해야 되는데, 전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32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엘리야가 어떤 속임수를 썼다거나 혹은 우연으로 혹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상식이나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야, 이걸 어떻게 불을 붙이지? 이건 끝났다.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이 붙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엘리야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제단을 쌓고 나무와 제물에 물을 들이붓고 있는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불이 붙는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여러분, 이겁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게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절망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6절과 37절에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키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간구에 곧바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3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제 40절에서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선지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백성들이요, 선택의 순간이 또 다가오자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바알을 따르는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선택의 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때때로 바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요, 엘리야의 말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선택하기가 주저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과격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을요,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과격하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호를 어기고 빨리 갈 건지, 신호를 지키고 늦을 건지, 정직하게 대답해서 손해를 감수할 건지,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이익을 얻을 것인지, 일어나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갈 건지, 좀 더 늦잠을 잘 건지, 우리는요, 소소한 많은 일상의 선택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그 선택들이요, 이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가는 선택이라 말하기에는 참 애매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 기꺼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 한 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의 갈림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